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족은 오래 살아도 한 몇 년 함께 살지요? 20년, 30년, 길으면 뭐 한 50년 부부관계 또 가족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죠.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영의 가족들과 함께는 몇 년 살까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가족의 시스템이 천국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땅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영적 가족도 소중하다.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양옆에 있는 천국 가서 영원히 볼 성도들 축복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할 때만큼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과연 주체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이 나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인정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돈 많이 벌어, 이 학교 가야지, 이 직장 가야지, 나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등 떠밀려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도 어쩌면 타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아버지에게 메어져 있는 이 삶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가야 될 땅이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머물고 있으니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과거의 삶에서 분리될 수 있는 변화의 분기점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눈물 골짜기, 혹 사건과 사고를 만났어도 아파도 그것이 변화를 위한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들었는지, 안 들렸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삶의 빈자리가 굉장히 커지고 구멍이 뻥 뚫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1절입니다. 1절 내용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을 기다렸을 것이고 때에 맞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1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의 존칭을 뭘로 쓰고 있죠?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를 쓴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 약속을 이루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지금 딱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 찾아가 볼까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생명의 후손,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계보를 통해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나게 된다, 메시아 나게 된다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다는 약속의 이름을 내세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뭘 명하고 계시죠? 1절 시작에 보시면, 중간 보시면 너는, 오늘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너는, 그리고 중간에 떠나,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 이겁니다. 너는 떠나서 가라. 떠나, 뭘 떠나라고 돼 있죠? 뭘 떠나야 되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 한글 개역 성경은 너의가 안 들어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각 항목들마다 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뭘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고향, 나라, 국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도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 형편이면 그냥 나갑니다. 그렇죠? 이민 갑니다. 나라 떠나는 것은 덜 힘들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더 떠나기 힘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뭘 떠나야 된다고요? 친척, 너의 사람들, 지금까지 너와 함께 이루어져 왔던 공동체, 친구들, 관계들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 나라를 떠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죠. 그렇죠? 어른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이민 가고 해서 떠나야 되겠다 하지만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가 다 여기에 있거든요. 친구가 제일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를 떠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를 떠나는 것도 힘들고 지금까지 관계 맺어왔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남았습니다. 누구를 떠나야 되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형제들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이렇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부족 사회 속에 살아야지만이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 사회 속에 함께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족과 부족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강도떼를 만나서 다 잃어버리더라도 너는 떠나라. 잃더라도 떠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에 머물러서 또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신교 사회, 여러 우상과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는 유대 전승, 거기에 근거한다면 아브라함이 주님 만나서 저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돌아와 보면 우상들이 많아요. 이것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안 보여주셔도 부족사회가 다 보호해줘요.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믿을게요 라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야지만이,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서야지만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여기에다가 음료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컵에 있는 내용물을 버려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부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신교 사회와 그 세계 속에서의 너가 이루고 싶어 했던 너의 세상, 너의 나라.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대요. 이렇게 하면요 평안하게 산대요. 나 이렇게 살래요 라고 하며 내가 세우려고 했던 모든 나의 나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두 번째로 뭘 명하고 계시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리되는 것이 참 힘들어도 기독교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에게 분리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오래 했지만 출애굽, 애굽에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됐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며 교회가 타락했을 때 안 되겠다라고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개혁 운동을 해서 신교가 구교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교회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의와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 과거의 삶 단절 분리하여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죠. 이 기독교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요? 1절 중간 이하 말씀 보시면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드릴 때 집사님 이거 좀 해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명확해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먼저 땅을 보여주신 이후에 보여준 땅에 가게 해야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시면 어떤 땅에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미래 완료형,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일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신 땅, 이미 알고 계신 그 땅 가나안까지 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말씀 듣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면 어떤 보상이 따라올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복, 또요. 또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또 뭐가 반복되죠? 나, 너. 내가, 너. 나와 너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끼어들 그 어떤 대상도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산 시장님만 알아도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내가 대통령하고만 친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우주보다 큰 분이 먼지보다 작은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고 복을 보장하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 당신이 아닌 나, 너, 이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보상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손의 번성,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는. 두 번째, 또 뭘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명예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영광까지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올라가는 일이고 권세를 갖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할 때 이 복, 여러분들이 이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에 창대하셨습니까? 자손들이 막 번창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막 많은 복들을 받으셨고 지금도 번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만 늘 보고 있다가 그런데 오늘은 나는 이라고 생각하면 쪼그라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복, 번성의 복, 또 물질적인 복, 그걸 말하고 있지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은 이런 복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 자선의 번성, 국가적인 번영, 건강과 장수,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 주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복이 달라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팔복을 끄집어 내시더니 복 있는 자는 이와 같다 라고 하시며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울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왜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왜 번성의 복, 대박의 복을 왜 구약에서 약속하셨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막 갓난 애들한테 그리고 막 어린 시절 코 흘리는 그 시기에 아이들한테 막 이거 맛있어라고 하면 막 씀나귀를 주고 먹으라고 하면서 막 들깨로 막 요리를 해주고 하면 애들이 맛있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는 사탕도 주고 달달한 것도 주고 아브라함이 이제 막 하나님 만났을 때에 막 처음부터 막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신령한 복을 막 얘기하고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막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따라오겠습니까? 그 시기에 맞게 세상이 대박나기 원하는 이 복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러나 따라오게 되면서 단련시키면서 그러나 이 복은 진짜 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고 싶은 복은 구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야.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야.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어내는 거야. 내가 이것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은 다르다. 여러분 지금도 기복적인 신앙, 복만 바라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코 흘리기의 신앙.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응애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게 필요하겠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신약의 복 가운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복이 된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 속에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게 하시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까지 주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주님은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친밀함을 말씀하시며 이 관계 속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보장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복 받을 사람도 있고 복 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다. 엄청난 보장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장벽 앞에 서 있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문제는 떠나야 된다. 근데 참 떠나기 힘든 관계들, 꽉 붙잡혀 있는 떠나기 힘든 관계들. 두 번째, 자손이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미 고령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 약속과 보장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날 따라와. 근데 장벽이 있어요. 떠나기 힘든 장벽,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장벽.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해. 이해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장벽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안 되요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죠.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장애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취향, 감정에 따라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늘 살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나인가를 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기로 한 이상 내가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담아두고 있는 것이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늘 살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가치관이, 내가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성공과 평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나의 이 관점이 영원에 가 있는지 한시적인 이 땅에 가 있는지, 주여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영원한 세계관이 이 땅에서 불과 30년, 50년 정도 조금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가치관이 어디인가, 중심이 어디인가, 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를 늘 살피셔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출발 시점은 늦었음은 분명합니다. 젊은 시절과 청년의 시절에 어디 갑시다라고 하면 금세 따라가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 말씀 듣고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75세. 자기 아내 사레는 몇 살이라고요? 안 나오지만은 10살 빼면 65세. 근데 여러분, 지금 연세도 75세가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세상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75세 때 떠났다, 지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딱 절반 정도 즈음에 하나님을 따른 거죠. 사레 같은 경우에도 언제 세상을 떠났냐면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레 나이가 65세면 딱 절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나이로 환산한다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언제 떠난 거죠? 인생의 주기를 보았을 때 중년기. 인생의 중년기에 여러분 변화를 입기가 쉽습니까? 중년기에 뭔가 도전하기가 쉽습니까? 참 어렵죠. 점점 더 안식을 원하는, 안정을 원하는 그 시기입니다. 내 몸 쓰는 것보다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기존의 사람들이 더 편해지는 시기가 중년기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중년기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뭘 보고 떠났죠? 가나안을 보고 떠났습니까? 말씀을 보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보고 떠나고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거지, 가나안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지나서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 오실 때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식사하시고 교회 가야지 생각만 한다고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죠. 가야지 했으면 떠나셨기에, 출발하셨기에 여기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마실 나갈 정도일까요? 소풍 나갈 정도 아닙니다. 거리가 480km. 480km면 자동차로 달려도 5시간, 6시간 가야 될, 100km 이상 밟아서 5시간, 6시간. 당시에 교통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광야를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도 날씨가 덥지요, 언덕도 올라가야 되지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이 환경이 어려워서 오래 걸어도 20km 내외입니다.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근데 480km 걸으려면 최소한도로 안 쉬고 매일 걸어야지만이 24일이나 걸려야지만이 당도할 수 있는 이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갔다.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히말리아의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이 재작년 2023년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이 의사로서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49세가 딱 되면서 의료 선교사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방글라데시, 네팔. 또 이분의 영상을 보면은 막 온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그 빈민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찾아가면서 치료해주고 말동무 대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참 많이 도움을 주었던 이 귀한 의료 선교사님. 이분이 중년기에 아내 보고 떠나자라고 했을 때 아내 최화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울부짖었겠죠. 우리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없나요? 우리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없나요? 그 말을 듣고 크게 흔들렸지만 이 의료 선교사님이 마음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꼬리도 머리도 아닌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아내 설득해서 선교지로 함께 나갔죠. 여러분, 생선 머리가 맛있다고 하지만 머리보다도, 꼬리도 먹을 게 있다고 하지만 꼬리보다도 어디가 맛있죠? 잘 아시죠? 가운데 토막. 특별히 가운데 토막을 쫙 열었더니 알이 들어있으면 아싸입니다. 야, 수지 맞았네. 가운데 토막이 참 맛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내 인생에 어쩌면 가장 빛날, 가장 역전적으로 일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분이 내 삶을 돌아보건대 감사할까요? 후회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 있으면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았겠지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중년기에 떠나고 믿음 지켰던 선교사님,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지켜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신앙은 지켜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신앙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팥빙수 좋아하신다고 해서 바깥에 꺼내놓으면 팥빙수한테 물댑니다. 팥빙수의 본래 모습을 간직하려면 냉동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신앙도 그냥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지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갔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교사,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큰 나무를 가지고 모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나무가 거대한 나무이기 때문에 신들이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그럼 그 안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왔었어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외지인이 왔네 텃세를 부려도 여기저기 피하고 옮겨 다니지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지요?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빠도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내가 설사 내 삶을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절박하게 살아가도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에서 주님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서 교구 목사님한테 그분 좀 전화해 보세요.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못 왔답니다. 저런 일 때문에 못 왔답니다. 못 올 수 있는 상황과 형편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순종하고 왔더니
주님이 또다시 약속의 말씀 주시죠. 7절 중간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된 곳에 가야지만이 주님 말씀 들립니다. 말씀 듣고 출발하고 도착해야 들리는 것인데 도착도 안 하고 안 가고 있으면 더 이상 말씀 안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시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며 정처 없이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 계세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죠? 어렵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데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데려가셔서 이제는 분리해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 평안하게 남아있으면서 여기가 좋네요, 하나님 안 갈래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인 메시아까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떠남도 없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 가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온통 달려간다고 정신없는 내 인생,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바쁘게 살고 코피 터져가면서 밤잠 지새우고, 참 열심히 삽디다. 저기 그 음봉에 가면은 쿠땡 물류센터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젊은 사람들이 밤에도 안 자고 또 거기에 와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일당을 받아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달려가다가 인생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잠을 3일 4일 안 자면서 오토바이 타고 택배 운전했던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위에서 죽었대요.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온통 뭔가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온갖 시끄럽고 번잡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뉴욕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저기 시골에 있는 친구가 도시로 올라왔는데 온갖 빵빵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이 그 잡담 소리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골에서 온 친구가 잠깐만 이라고 하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근데 이 도시 친구는 안 들려요. 어디? 빵빵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아니야, 잘 들어봐.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미하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온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주님이 아닌 딴 데만 신경 온통 팔려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나를 불러내시더니 하나님 나라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우고자 했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에게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 자막을 읽어보고 말씀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길이 없는 곳에 가서 길을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다시요. 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길 없는 곳에 가서 길을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가 요구만 해서 내 삶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내 삶의 포커스가 다 안정, 그냥 부요함, 이것만 향해서 달려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말했으니 그냥 그 학교 간 거고, 그 직장 얻은 거고, 그 결혼을 한 거고, 애도 똑같이 길러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질주하고 있는 그 질주에 함께 동참해서 따라가다 보면 레밍의 집단 질주 속에서 함께 자폭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들쥐 레밍, 이 친구가 눈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가까이는 보지만 멀리 못 본단 말입니다. 리더가 가자 해서 달려가면 다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4, 5년의 주기로 바닷속에 수만 마리의 들쥐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근데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근시다 보니까 앞에 친구가 달려가니까 똑같이 따라가다가 여기가 그냥 호수구나 정도에서 건너가야지가 않는데 바다인데 호수라 생각하고 다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4, 5년 주기로 다 빠져 죽는다. 수만 마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바래서, 안정만을 바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라고. 레밍의 자살의 질주를 그만두시고 그 무리에서 나와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매일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나에게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가서 혹여나 내 삶이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불안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라면 그에게 약속, 보장, 영광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그 뜻을,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사셨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었던 것은 그 요인과 동기는 뭐였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래서 그냥 그렇게만 달려왔던 삶 아닙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레밍처럼 따라만 갔던 삶 아니었습니까? 또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포기한 현재의 나의 삶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몰라도, 그러나 오늘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길 없는 곳에 가서 길을 만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부름바대로 따라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레밍의 집단 질주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오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 나라 세우고 나의 나라 세우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왕,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컵에 물을 다 따라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라며 그분의 은혜의 생수를 내 몸에 부었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신앙은 지켜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 좀 불편해도 좀 불안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라면 그에게 영광이 보장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세계를 허물고 주의 나라를 세우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부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